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 사람 만드는 사역과 아니 우리 집 살림살이가 이런 거고 뭔 상관이냐고 따지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새로워져 있다는 사실을. 새로워진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뭐니 해도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능력도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분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기에 그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돈도 좀 벌리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풍요롭고 건강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서 좋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전파돼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뻔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깊은 신앙의 목적과 경륜이 깊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이해와 태도가 어떠느냐, 이것이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 그 자체를 못 견뎌하는 수준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그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맹인, 요즘 말로 말하면 시각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데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가 뭐 못된 짓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하고 묻습니다.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또 흔히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자주 이러곤 하죠. 내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 좀 속 썩이면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치시고 우리 성도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흔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래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난과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고 눈물 짓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과 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생각으로 가름되어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던졌던 아주 인상적인 원망의 말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노직래 선생님이라고, 나 이분 얘기는 계속 하고 싶어. 워낙 한이 많아서. 노직래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제 왼팔이 장애가 왔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뼈에 가죽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라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기어코 나를 병신 만들고야 마는군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그 말, 그 워딩을 그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 기어코 나를 병신 만드는군요. 왜 그랬냐면 그 2년 전에, 제가 장애를 갖기 전 2년 전에 제가 한번 똑같은 이 왼팔을 똑같이 다쳤었거든요. 동네 친구들하고 야구 게임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동네 어떤 형하고 싸우게 됐는데 그 형이 저를 폭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제 왼쪽 뼈가 뻐개졌어요. 이렇게 길게. 그래가지고 크게 다쳐서 뒤 넓은 뼈까지 이렇게 뻐개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래 한 해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한 해 쉬면서 1년 동안 겨우겨우 치료해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다니자마자 노직래 선생님이 저를 장애를 다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기어코 나를 병신 만들어 놓는군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두세 달 후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새벽에 넘어오라고 하더니 기도를 했는데 제 왼팔이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성한 팔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은요, 저에게 제 인생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장애가 되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그 사건은 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인생에 반드시 체험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특히 나같이 이성적이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사변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낫고, 지금도 저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으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사변적이고 공부를 좋아하고 지성적인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세계예요. 일례로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나왔는데 고신대학원에 있었던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훌륭한 신학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의 은혜나 방언의 은혜나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일어나는 일이고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신비의 역사는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방언을 하거나 뭐 치유 집회를 하거나 뭐 신비한 세계를 봤다 이러면 그것은 그냥 이상한 세계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 딸이 어느 날 혈액암인가 뭔가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 죽게 됐으니,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이웃에 있는 어떤 그 성도님이 어느 기도원을 좀 가보라고, 기도원 가보면은 그 원장님이 기도하면 많이들 낫는다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 교수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갔어요. 지 자식이니까. 지 자식은 살려야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았어요. 그 후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지금도 낫는다. 지금도 귀신이 나가고, 지금도 병자가 치유되고,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은 옛적에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나 저에게나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동일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이나 저에게나 반드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체험하는 세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교수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열려야 되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난과 그 교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눈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눈과 관계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맥이 잘 이해가 돼요?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쉽게 그냥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는 그때가 낮이고, 그 예수님이 활동하는 낮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의 원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나를 만들어내는 원리고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여러분 빛의 기능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밝게 하는 기능. 빛은 밝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밝게 하는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성도로 하여금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첫째, 세상은 어둡다. 그리고 사람들은 맹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두운 것을 실감하십니까?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 옆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내 아들과 딸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집안 살림살이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다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깜깜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세상을 환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눈이 맹인인 상태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환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아들과 딸을 돌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와 계신 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예요. 지금 이 세계 안에 믿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왔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환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눈이 떠졌다고 소위 얘기하는 성도들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나님 기어코 저를 병신 만드는군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서 7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6절에서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가지시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당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폐 하면서 침을 뱉어요.
그런 다음에 진흙을 이렇게 이겨요. 그 침을 물 삼아서 이어가지고. 어떤 사람 얼굴이 찌푸리는데 더러운 거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런 다음에 그 진흙을 그 시각장애인 양쪽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잔뜩 발라놔버려요. 그리고 한 곳을 지목하세요. 뭐 한강에 가서 해라, 낙동강에 씻어라 이러지 않고 딱 한 곳을 지목해. 어디예요? 실로암 못 알지? 거기 가서 씻어. 그러자 이 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갑니다. 가서 눈을 씻어요. 씻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 이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의 상이성, 이상한 점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납득이 되세요? 눈 뜨는 거하고 진흙 바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 준비를 할 때 그 전쟁 준비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전쟁은 준비하려면 탱크나 군인들을 훈련시키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 선풍기 가져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겠어요? 서로 어울려야 된단 말이죠. 또 제가 막 장남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자언이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준아 보고 가가지고 이불 가져와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침 맡아가지고 진흙만을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수많은 설교와 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허용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인격의 사람들 되라고. 우리 깨닫게 하고 우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다 알아요. 고난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책을 읽어라 하든지 아니면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남편을 건드려요? 왜 아내가 병들게 하죠? 왜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왜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고 왜 멀쩡히 잘 지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어요.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놔요. 모르게 만드세요. 모르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는 뭘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남편 사업 때문에, 자식 속썩이는 문제 때문에, 집안 살림 힘든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한 그 현실적인 문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울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렇게 울고 당장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자기가 당장 해야 될 것,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울다가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인이 실로암에 갈 때 무엇 때문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영적인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눈치 쓰러 갔어요.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눈에다 톡치톡치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막 크게 막 얼굴 눈만 예수님이 눈 그리듯이 화장하듯이 예쁘게 해놨겠어요? 척척 발라놨지. 그러니까 얼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 알지? 바로 옆에 있다. 알지? 예. 가서 씻어봐. 그러니까 가서 씻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는 이 시각장애인의 지금 관심과 지금 그가 하는 일은 그냥 눈에 붙은 흙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은 뜻이 뭐죠?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터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곧 망할 회사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신할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눈에 묻은 진흙을 떼어내듯이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뜹니다. 이게 신비해요. 제가 언젠가 한 권사님 얘기, 한 4주 전인가 권사님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너무 잘생긴 남자 하나 봤다고 그랬죠? 한 권사님이 젊었을 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어느 날 밖에 놀러를 갔는데 그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남자가 그 좋은 목소리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남자가 저 좋은 목소리, 저 좋은 표정으로 나의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참 좋겠다 라고 문득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놈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뿔싸 이놈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람둥이였다고. 게다가 알코올 좋아하고 게다가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재산 다 날리고 죽고 나서 아들 둘 하나 남았는데 그놈의 아들 둘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들을 키우면서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결혼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구나.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지 않은 하나 남겨둔 사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권사님이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 이 남자는 상당한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속자였어요. 그래 돈이 많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처녀였죠. 평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살고 고생하며 살아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나는 길은 마음속에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됐고, 그렇게 돈 많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분위기 좋고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에게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는 바람피기 시작하고 술주정을 시작하고 그렇게 몸이 다 망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노름에 빠져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다 탕진하고 나서 자식 말 안 듣는 놈 둘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권사님이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만 남냐면 그냥 자식들이나 속 안 썩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떼어냈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 내게서 좀 떼어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주시든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식들의 문제를 떼려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떴어요. 어느 날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밤새 울부짖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사로잡혀서 밤새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혀서 뒹굴면서 울기 시작해요. 자기는 잠깐 기도한 것 같았다는데 저녁에 기도가 와서 기도가 끝나니까 그 다음날 점심때가 넘었더래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셨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둔 자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대요. 지금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자식들로 알았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만든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 원수의 상태가 어떠냐?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분위기 있는 남자와 사랑하며 부유하게 배부르게 사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나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생각이 나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가 울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눈이 뜬 거예요. 진흙을 떼어내다 남은 진흙 이거라도 떼보자 하고 갔다가 눈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자기 자신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세계가 자기 자신을 그냥 사망 문 앞에다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악독하고 고집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애들 잡고 남편하고 싸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원수입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밤새 기도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스크린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살아오면서 범죄하고 엉뚱한 짓 하고 했던 것들을 다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시다면서 다 쏟아내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결과는,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지나시다가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러 와가지고, 전도폭발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이제 결심하고 와서 하다가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쯤 돼서 아들이 컸는데, 아들 하나는 뭔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됐다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식들의 눈도 뜨기를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보게 하고 이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은혜 받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해놓은 주석들을 여러 개 읽어봤는데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잖아요. 진흙으로 지었다. 그러면서 그 진흙으로 처음 사람을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창조했는데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다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흙을 만드셔서 사람의 눈에 바르시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씻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의 환경의 삶 속에서 고통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실로암 못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여러분들은 갈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곳이 교회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치 그 시력학 장애인이 눈에 묻은 흙덩어리 떼기 위해서 하는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떼어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살림살이 위해서, 병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재창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재창조되어져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만 구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미문 곁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하체가 마비된 장애인이 소리를 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면서 좀 주시죠. 한 푼 줍시오 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 돈을 구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하체마비 환자가 마음속에 두고 구했던 것은 돈 몇 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를 온전히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마침내 실로암에 와요.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울어요.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 사람 만드는 사역과 아니 우리 집 살림살이가 이런 거고 뭔 상관이냐고 속에 복장 터진다고 말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처럼 결국 마침내 병신 만들 거야 말았군요 라고 따지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새로워져 있다는 사실을. 새로워진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경륜의 한 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열심히 실로암에 나와서 눈을 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듣지만 말고 어려우면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제가 사람들의 카톡이나 이런 요즘에 카톡에 보면은 그 상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태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정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힘들구나. 근데 기도하러 안 나와.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러 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냥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다 보면 어느 날 그 일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일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져 있는 사실을 발견해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산 증인이 저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